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 처음 익은 열매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역사. 아멘. 열매 맺는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본론적인 계시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것입니다. 이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 계시록 14장에서 열매 맺는 역사에 대하여서 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새 역사,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처음 익은 열매. 아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자, 14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이렇게 계시록 14장에서 먼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면서 14만 4천이 곧 1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될 14만 4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계시록 14장 1절의 14만 4천을 계시록 14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니 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 14만 4천인 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 맺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과 동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곧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 익은 열매 맺을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14장 4절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즉 처음 열매 맺을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음녀교회로서 이 음녀교회와 더불어 타협하게 되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더럽혀진다는 것이 곧 신앙의 정절을 훼손하여 예복이 더럽혀진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음료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종이 될 때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린 양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이 사람이 처음 익을 열매 맺을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이 역사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 맺을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처음 익은 열매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어지면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이 종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맺을 종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이 종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맺을 종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처음 익은 열매 맺을 이 종들은 변화체를 이룬 이 종이 변화체를 이룬 종, 이 종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맺을 종들인 것입니다. 변화체를 이루려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이 축복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이 종이 곧 변화체를 이룬 종으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올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 종들이 곧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은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형상을 예수 형상 이룬 종이 되었다. 변화체를 이룬 종이 되었다는 표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이러한 축복 속에 처음 익은 열매로 나아옵시다. 네, 이렇게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열매를 세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처음 익은 열매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 곡식이 이것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의 곡식이 이것도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15절 하반절에 보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래서 그 익은 그 곡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땅의 곡식이 익어서 거둔다 할 때 이 곡식을 처음 익은 열매 알곡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곡으로 보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이 구성된 그 말씀의 구조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이 땅의 곡식이 익었다 할 때 이 곡식을 알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의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이 이미 이루어질 때는 이미 구원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받을 종들 들림받아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 또한 구원의 확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사한자를 심판하시려고 시온산에 이미 강림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서는 구원에 관한 역사는 절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내려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기 위하여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하여지고 나면 계시록 14장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부터는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서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라 할 때 이 곡식은 절대로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에 가면 이러한 열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곡식은 그 안에 독이 가득 차 있고 악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 13절에서 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와서 악의 열매가 이제 확정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의 곡식이 익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매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악의 열매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즉 기독교 2000년을 달려오면서 우리 시대는 영적 추수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즉 영적 추수기가 되어지면
의도 열매를 맺지만 무엇도 악도 열매를 맺는 결론을 짓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의 곡식이 이것도다 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이후에서는 어떤 구원의 말씀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시온산 강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15절부터는 오히려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땅의 곡식이 이것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엘서 3장 23절에 볼 때 곡식 안에 독과 악이 가득 찬 열매이기 때문에 이는 악의 열매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참고 구절로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온다 할 때 바로 알곡이 처음 익은 열매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종 반드시 열매 맺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처음 익은 열매 역사에 대한 참고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떤 열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열매인가? 자, 세 번째는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와서 17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할 때 이 포도송이 또한 이 알곡 열매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냐는 것은 본문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해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이 포도송이를 알곡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포도주 틀을 밟았더니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이 포도송이는 절대 알곡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무리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송이도 악의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요엘서 3장 13절에서 이 포도송이도 악의 열매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엘서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엘서 3장 13절에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7절, 16절 같이 악의 곡식이 나올 것을 내다보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같이 포도송이에서 악과 독이 넘쳐 피가 날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는 두 가지로 다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도 결국은 무슨 열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네, 악의 열매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포도송이에 대하여서 요엘 선지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악의 포도송이에 대하여서 원래 근본을 알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가 하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에 가면 이 악의 포도송이가 나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악의 포도송이가 나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북을 돋우어 주시고 망대를 세우고 술돌까지 다 파 놓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그날에 가서 보니까 농부가 원하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무슨 열매?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포도를 맺힘으로 이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진노가 되신 것입니다. 또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배신감도 느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수확하는 그날에 가서 보니까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면서 이제 들포도를 맺힌 이 교회 위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시면서 울타리를 걷어 담을 걷어 이제 짐승이 와서 삼키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들포도를 맺힌 교회 위에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힌 교회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 점점 더 악과 독이 더 극성을 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들포도는 먹지 못할 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를 우리는 변질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 자, 이 변질된 교회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큰 음녀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큰 음녀를 추종하고 나오는 음녀들이 있다 하시니 이 큰 음녀와 음녀들이 바로 이 시대에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 즉 큰 음녀 교회, 이 음녀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힌 이 변질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3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들포도를 맺힌 이러한 교회는 포도즙 틀에 넣고 심판주가 밟으신다. 그 밟음으로 이들의 선혈이 뛰어서 내 의복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즙 틀을 밟으니 피가 났다 한 그 피와 같은 선혈, 같은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악의 그 변질된 교회를 심판하신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주 의복이 선혈이 뛰어서 내 옷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결과도 아주 정확하게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고 그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심판주에 묻은 그 피가 바로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혈이요. 또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피와 같은 피로서 이는 악인을 심판하신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열매 맺는 역사를 세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익은 열매로 이는 알곡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 열매로서 곡식이 다 익었도다 할 때 이 또한 악의 열매인 것이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았더니 피가 났다. 이는 변질된 교회,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로서 마지막 우리 시대에 큰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를 추정하는 음녀들이 나오니 이들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될 음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 열매 맺는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먼저는 자신을 살리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까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알곡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열매의 비밀을, 열매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할 때다. 네, 열매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왜? 곡식, 포도송이 이것을 다
의의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종류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열매의 비밀을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열매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2000년을 달려오며 영적 추수기에 도달한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의도 열매를 맺지만 악도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의 비밀 깨우쳐 주셨사오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꼭 의의 열매, 알곡이 되게 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 축복을 꼭 주셔서 세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 진정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